보이는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형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듣고 살아가면 분명히 패망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들리지 않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 왕을 보더라도 그런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거의 큰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했는데, 특별히 그가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신앙을 갖게 된 것은 그가 사울 왕에 쫓겨서 죽음을 당할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계속 기도하고 찾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원하시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됐는데, 이 다윗 왕이 이제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궁에서 쫓겨나서 도망을, 이제 기산으로 도망을 갈 때,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울 왕의 족속인 이 시므이가 나타나서는 이 다윗 왕과 이제 다윗 왕의 부하들이 급히 도망을 가고 있을 때 이 시므이가 나타나서는 돌을 던지며 흙을 던지고 하면서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린 자여, 피 흘린 자여, 그 죄값이 너에게 돌아가라 하면서 아주 욕을 하면서 이 시므이가 다윗 왕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거의 이 부하 장군들이 와서 저 개 같은 놈을 죽이십시오 하고 명령만 내리십시오. 당장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다윗 왕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혹독한 비참한 이런 저주를 받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렇게 명하신 것이니까, 이런 악독한 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놔두라고. 내가 묵묵히 참으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게 혹시 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한, 이런 데서 우리는 다윗 왕이 위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이런 것을 더욱더 개발하고, 어떤 시련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 아주 욕을 먹고 교회에서 욕을 먹는다든지 또는 집에서 아내로부터 욕을 먹어도 저 옆에 내 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호와께서 저 옆에 나로 하여금 저렇게 내게 저렇게 하신 것이니 저대로 내버려 두자. 혹시 내가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으로 갚아주신다 하고 묵묵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남편만 그런 복을 받지 마시고 이제 옆에 애들도 그렇게 전 남정네 때문에 하고 막 싸우고 하지 마시고 여호와께서 저 남정네한테 허락하신 것이니 그러면서 복을 오히려 빌어주고 기도하시고 참으시고 그러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나중에 이 시므이는 정말 자기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죠. 벌을 받아서 죽게 되고
오히려 다윗 왕은 아주 크게 다시 왕으로 이제 복귀하게 되죠. 복을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훈련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문에서 백병원과 동아일보사 주최로 제3회 몇 해 전 일이었는데요. 투병문학상을 이제 많은 투병기를 이제 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이제 뽑았는데 1등상을 받은 그런 작품이 있었는데 심사위원 전원 일치로 이 우리 엄마라는 이 글이 이제 1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선 권기옥이라는 여자가 이제 자기 엄마의 투병기 6개월간의 투병기를 적었어요. 그런데 이 사연을 보면은 이 엄마가 의사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의사가 잘못해서 그만 죽게 된 것입니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딸들은 이 의사를 의료사고로 이제 수하려고 고소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하는 말이 엄마가 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하려 해도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내가 갈 시간이 되어서 그런 거야 하면서 딸들을 위로하고는 의사에게 화를 낸 데 대해서 사과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는 의사에게는 2번이나 나를 수술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세요. 편안하게 마음 먹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과의 힘겨운 투쟁으로 말미암아 65kg 나가던 체중이 한 달 만에 25kg으로 빠졌습니다. 고통이 아주 심해져 오는데 기도에 아주 더욱더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마웠던 사람들을 찾아서 이제 딸들에게 고마웠던 사람 찾아서 모시기 위해서는 마지막 가는 길에 감사하도록 그렇게 부탁하고 또 장례에 대해서 자신의 장례에 대해서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딸들을 불러놓고 이제 사위들에게는 흰 와이셔츠와 검은 양복을 미리 준비하고 딸들에게는 검은 한복을 입도록 준비하고 자신의 영정사진과 장례 음식을 미리 준비하도록 지시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천국에서 만날 테니 울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며칠 후에 주무시듯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수상소감을 쓴 딸이 마지막에 이런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적었어요. 이러한 의사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빨리 죽게 됐을 때 원망과 다툼과 본인뿐 아니라 온 가족이 많은 사람들이 참 지옥과 같이 되었을 이런 사건을 이 엄마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내 때가 되어서 죽게 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그런 사건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사건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빛을 전하는 그런 사건으로 변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봄으로 시련을 초월하고 하나님께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됐죠. 그 타임즈에 보면 그 믿음과 치유에 대한 기사에서 페이스 앤 힐링이라고 이제 표지 기사로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벤턴 유명한 교수가 적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서구 의학은
위기 때, 아주 위기, 갑작스러운 위기 때 급성 간염이라든지 전쟁의 상처를 치료한다든지 또 망가진 신장이나 심장을 교체하는 것, 이런 상황, 이런 위기 때 가장 잘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서구적 의학이요. 그렇지만 미국과 다른 선진국에서 증가하는 것은 고혈압이나 허리 통증, 심장병, 관절염, 우울증, 그리고 암, 에이즈 같은 질병들이다. 이 대부분은 스트레스와 생활 습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죠? 두 가지, 거의 대부분 현대병은 스트레스 아니면 이 생활 습관, 이 두 가지, 둘 중에 하나로 오든지 아니면 두 개가 이제 겹쳐서 이렇게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병들은 60 내지 90%가 마음과 몸이 관련된, 즉 스트레스가 연관된 영역에 속한다. 그에 대해서 전통적인 치료 방식인 약물 치료와 수술은 잘 작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 기사가 전체가 이제 믿음에 대한 초점을 맞춘 것처럼, 믿음은 놀랄 만큼 치료 효과가 있으며 의료 문제의 60 내지 90%를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다. 당신이 만일 신앙이 있다면, 믿음 가운데서 신을 믿는 신앙이 있다면, 신앙은 막강하고 효과적인 능력으로 더욱 큰 치유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최고로 영향력 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최고로 영향력 있는 믿음. 제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믿음, 그죠? 희망, 소망, 그리고 또 사랑,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놀라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간과되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정신신경 면역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우리 그 과학적으로 생각의 변화, 감정의 변화가 과학적으로 다 우리 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다 과학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편안해지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기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신령한 인도하심을 받는 진정한 비밀은 성경 읽기, 기도 혹은 예배보다 더 깊은 데 있다고 본다. 그 핵심 단어는 맡김이다. 당신의 죄, 자기 중심의 욕구, 당신의 생애를 그리스도에게 맡기라. 마음을 성령에게 맡기라. 진정으로 인도함을 원하는가? 어떤 길로 인도함을 받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뭐 모든 것보다도 더 진정한 비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비결은, 이런 것보다도 더 깊은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한 분이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몸이 참 안 좋으시고 그러신데 여러 해 이제 고통을 당하시는데, 박사님 같이 그렇게 강의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몸이 다 나을 것 같은데요. 근데 완전히 맡기는 게 좀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면 다 나을 것 같은데요. 근데 다 맡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 맡기지 않고는 우리가 놀라운 치유를 체험할 수도 없고, 또 놀라운 하나님과의 정말 감미롭고 은혜롭고 밀접한 그런 동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 맡기지 않고서는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감사하고 평안한 그런 마음을 또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시가 있죠.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절벽에 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절벽에 떨어지지 않고는 날 수 있는 것을 알지를 못하죠. 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몸을 던져서 맡기지 않고서는 체험할 수 없는 신앙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체험하는, 던지는 그런 신앙이 필요해요. 믿음은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 있는 장면입니다. 절벽 앞에서 그 약도에는 절벽을 걷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제 발을 딛는 것입니다. 저 약도에 있는 것처럼. Leap of faith,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게 그려진 대로 그것을 디딜 때 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건너갈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길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디딜 때, 몸을 던질 때 그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의지하고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있고 들을 수 없는 것이 있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던질 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중국 선교의, 영국 사람인데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죠. 19세기에 중국 선교의 최초의 이제 선교사입니다. 그 당시에 영국은 중국과 아주 불편한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는 선교사는 이 재정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젊은 20대에 중국 선교를 가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그런 경험을 해야 되겠다. 그것만이 자기가 거기 가서 중국에서 자기가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 해서
아직 근데 자신이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얻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정말로 말씀을 믿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거 말이죠. 중국 선교를 떠난다면 그 어떤 어려움에도 결코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리라. 영국을 떠나기 전에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즉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만 사람들을 움직일 방법을 배우는 것이 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서 성경이 사실이라면 삶에 적용해 봐야 한다. 그러면서 그가 테스트를 정말 성경 말씀을 실제로 한번 적용해 봤어요. 근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가게 주인이 일주일씩 페이를 이제 그 금요를 지불하는데 지불하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냥 일주일이 지나가고 다시 주말이 왔는데 그날 금요를 받지 못하면은 이제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도했습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말하지 않고. 근데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 날인데 하루가 거의 다 가도록 주인이 아무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후가 다 돼서 주인이 허드슨 이거 참 미안하게 됐네. 내가 자네의 금요를 깜빡 잊었지 뭔가. 근데 은행은 이미 문을 닫았네. 미안하지만 내가 다음 주에 계산해 주겠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허드슨이 다리에 힘이 쫙 빠졌어요. 나는 아직 중국에 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낙심치 않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에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늦게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허드슨 참 이상한 일이야. 거래처에서 갑자기 나를 찾아와서 밀린 돈을 갚았어. 그래서 이게 어쩐 일인가 하고 생각하다가 자네가 밀린 자네 금요가 생각나서 이렇게 찾아왔지. 이 말에 허드슨 테일러는 속으로 이제 중국에 갈 수 있게 됐다 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주인 아저씨는 한참 그 유쾌한 얘기를 나누더니 돈 줄 걸 잊어버리고 그냥 떠난 것입니다. 허드슨은 뛰어가서 금조 달라고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주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금조를 미안해하면서 금조를 주고 갔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허드슨은 할렐루야! 나는 이제 중국에 갈 수 있다 하고 외쳤습니다. 사람은 있지만 하나님은 있지 않으십니다. 이 허드슨이 이 사진에 있는 이 참 한평생을 그 중국에서 선교했는데 그는 다른 선교사들 외국인 선교사들과 달리 본지인들과 같이 같은 옷을 입고 그 중국인 옷을 입고 선교를 했었어요. 중국말을 배우고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뒤에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는 이 허드슨과 같이 중국인 같이 본방 선교를 그렇게 같은 옷을 입고 참 그 하면서 정말 그 중국 대륙의 그 은인과 같이 그런 복음의 은인이 됐는데 이 전쟁 중인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들로 인해서 많은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테일러 선교사는 혹독한 시련들을 경험한 이후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달콤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이처럼 실감나게 하나님의 도움을 이처럼 소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이 이보다 뭐가 있겠는가. 이런 위기와 힘든 어려움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나게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달콤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자신의 경험한 시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믿음은 연단되어 있지 않았다. 믿음이 부족할 때가 너무 많았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내가 너무 송구스럽고 부끄러웠다. 하지만 나는 그분을 알아가고 있었다. 그렇다면 시련도 놓치고 싶지 않다.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시련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련 중에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형통한 시절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오히려 큰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믿음의 시험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우리의 명철에 있지 않고, 우리의 경험, 명철,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거기에 우리가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기준으로 그것은 가능해, 그것은 불가능해 이렇게 많이 판단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옛날에 여자 두 분을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산상보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두 분이 다른 교회 교인들이었는데, 그 두 분이 산상보훈에 원수도 사랑하라, 맨뺨을 떼면 오랜밤도 돌려대고, 이런 말씀을 이제 공부하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그것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지, 우리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분들은 교회 다니시고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매우 겸손하고 겸양한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이 진정한 성경을 기초가 잘 모르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은 기독교, 그리스도인 교회의 가는 길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그건 우리가 결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고, 원수도 사랑하도록 우리를 자연스럽게 우리는 보기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부족한 것을 느끼면서 기도하고 탄원하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렇게 만드시죠. 저도 이제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많이 당하다가 이제 회복되는 길을 알게 되고, 근데 이제 어떤 아픈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제 경험도 말씀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시련 때문에 참 교회 나가기 어렵고 안식일을 지키기 어렵고 이런 분들을 봤어요. 그런 분 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내가 자신이 경험을 해봐야겠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가십시오 하고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직접 경제적인 아주 경험을 당하면서 이 말씀대로만 한번 기도로만 하는 경험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를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목회 이제 교육 전도사로 일을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